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절대적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감사함이 영원한 고백으로 완성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고백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르쳐야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말해라, thank you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애 같은 어른들은 감사함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이 감사함이라는 것을 자꾸 배워가야 하고 고백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늘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면 항상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 오랫동안 못 봤더니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걸 잊어버리신 건 설마 아니시지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 감사함이라는 것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언젠가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의롭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사람, 바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저 토색하고 불의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야말로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보다 오히려 자기의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리가 더 의롭다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의 그 기도를,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고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의 감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이기보다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누군가와 비교하는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 자신보다 못난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그래도 좀 더 나은 사람이구나,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비교하는 감사, 바로 상대적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야,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심지어 자연재해, 기후변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정말 따뜻한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살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 누구는 암에 걸려서 죽는데 나는 어떻게 하다가 초기에 그걸 발견해서 잘 치료받고 이렇게 살아있으니 참 감사하다. 이야, 참 세상에 마약하고 술 먹고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니 참 감사한 일이네. 야, 이렇게 좋은 미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으니 감사하네. 우리도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감사한 일입니다. 뭔가 내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참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도 감사하지 못하고 맨날 갖는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러한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참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일상의 감사들, 이렇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한가는 이 일상의 감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으려면 이 모든 소소한 감사함이 반석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 반석이 뭐냐면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소소한 감사를 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의 대적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야말로 내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오늘 먹고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함이 결론적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며 영원한 감사함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편 136편 1절로 22절까지의 고백하고 있는 그 감사하는 믿음, 절대적 감사가 있었기에 그 일상의 소소한 감사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함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저 상대적 감사함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이것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저렇게 자연재해를 겪고 전쟁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잘못한 것이 있을 거야, 뭔가 나보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런 일을 겪는 걸 거야 하며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또 더 나아가 혹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것들을 빼앗긴다면, 이런 일들은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겪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박해의 시기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 상대적인 감사는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023년 감사주일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할 감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일상의 소소한 감사함조차도 영원한 감사함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반석 같은 절대적 감사, 그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감사하는 믿음, 그 절대적 감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절대적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라는 단어는요, 이런 거 계시 아닙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듣다가 꼬박꼬박 졸아요. 그래서 툭 쳤더니 나 하나님께 계시 받는 중이야. 이건 계시 아닙니다. 계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의 성경적 지식을 위하여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경 66권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습니다. 본디 사람은요, 참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찾을 수 없기에 만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종교성이라는 것,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에 그 종교심이라는 것이 신들을 만들어내고 주들을 만들어내서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지, 참된 하나님, 진정한 주인은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선하심이 어디까지 갔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이 바로 그것을 감사하라고 1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 시편으로서 영광 올리는 방식으로 읽겠습니다. 저 검은 부분을 감사함을 인도하는 자로서, 성경을 보니까는요, 옛날에는 다윗이 이렇게 예배를 회복할 때에 감사를 고백하는 일을 앞에 세웠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해서 이 고백을 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그 고백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빨간색 부분을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큰 목소리, 괴성을 지르면 안 되고 가장 아름답고 큰 목소리로 그 빨간색 부분을 여러분들이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네, 그럼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신들 중에 뛰어난 신들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종교심으로 만든 그 우상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도저히 노력하고 애써도 찾을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신들 중에 뛰어나신 그분, 모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인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게 되다 보니요, 우리는 무엇을 또 알게 되냐면요,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천지 만물, 하늘과 땅과 해와 별과 달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신비하게 보여지고, 신비하니까 그것을 숭배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숭배를 받을 대상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색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4절로 9절까지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고백이 작아지시는데 그러시면 곤란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후렴 부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린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린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젠 헛된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목적과 목표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사실은요, 하늘과 땅,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숭배하는 것은 바로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고 움직이고 있는 경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우린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 같고 목표인 것 같고 그것으로 나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절대적 감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신비로운 것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아늑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아주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들이 목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주 심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면 인간은 타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 그것에 신세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에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몰랐다고 핑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 뒤에 내용을 쭉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우리가 보는 끔찍한 인간의 타락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곡된 모습들이 아주 나타나면서 그것을 걷잡을 수 없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현대 사회 속에서 보고 있는 그 걷잡을 수 없는 왜곡된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내어버려 두심의 징계가 내게 오면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살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가 혜택을 받고 사는 모든 피조세계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이 감사하는 믿음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럴 때에 우린 또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을 보게 하시며 우리가 헛된 것을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삼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감사하는 믿음, 그 절대적 감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절대적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마치 출애굽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습니다. 출애굽의 내용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야말로 애굽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크신 팔로,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편 팔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든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 머무는 자들이 아닙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시편의 고백은 어떤 내용이냐면, 오래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내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명확하게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전에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에서 매여 살던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저 그렇게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며 그리고 부활케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쓸모없는 자를 구원하여 주심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드려야 할 절대적 감사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을까? 제가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까? 여러분은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어떠한 고난을 겪고 어떠한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하는 믿음, 절대적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믿어지십니까? 주 예수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려고 그저 상대적인 감사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상대적인 감사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복음을 듣게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그 보장된 천국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넘치게 하시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상대적 감사로 좌절하거나 상대적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적 감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감사하는 믿음으로 절대적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그냥 단순한 삶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기업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발걸음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떼어갈 때마다 지금은 어려운 것 같고, 지금은 실패한 것 같고, 지금은 좌절인 것 같은데 사실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감사하는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적 감사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육체의 날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심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사는 이 육체의 날들까지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인 기업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절대적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도 바로 그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오늘 본문 17절 준비되셨습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 그저 신음하고 있었는데 당신 자신을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셔서 당신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로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임을 나타내 주신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때 그 약속의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화와 권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큰 왕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이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특별히 그 시온 죄송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언급했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도중에 공격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군사를 몰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린 겁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가? 그들이 처절하게 패배당하고 그 땅조차 하나님 나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이고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참 좋네, 난 죽어도 천국이니까 됐구나 하고 끝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든지 여러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면 가장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들은 지옥 갔다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이 복음 듣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일 하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당신 자신을 먼저 계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방해가 여러분의 재정적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모든 삶의 시간 자리들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자리,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가정, 그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는 자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러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내게 주심에 대한 절대적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일상에 주고 있는 소소한 감사들, 오늘도 눈뜨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배당 올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수 있는 청각과 이해력을 주시고, 오늘도 먹을 것 주신 그 소소한 감사가 그저 남들과 비교하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원한 감사의 고백으로 승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러한 고백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주 앞에 읽으며 영광 올립니다. 준비되셨지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와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덜 갖고 상대적으로 좀 내가 덜 기쁘고 덜 행복해서 감사를 잃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젠 그 상대적인 감사, 임시적인 감사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절대적 감사를 붙잡으십시오. 감사하는 믿음, 절대적
감사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보게 되실 겁니다. 절대적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그 소소한 감사조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절대적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